시편 25편 1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은 개인 탄원시로 학자들이 분류를 하지만 그 구성을 보면은 기도, 즉 탄원한 뒤에 선언하시는, 즉 확신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시편 25편을 그 주제, 제목을 정한다면 기도와 확신 또는 기도와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도는 그 문구가 여호와여 무엇 하소서라고 되어 있고, 선언이나 확신은 주를 또는 여호와는 이라는 문구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기도입니다. 여기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여기 원수는 괴롭히는 자들이죠.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부끄러움이나 개가라는 말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런 단어들은 지금 다윗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원수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탄원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바로 3절에 확신을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주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포장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포장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면 바로 확신을 갖는 거죠. 수치를 당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이게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은 두 번째 기도예요. 4,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즉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못지않게 시련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와 교훈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훈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지도와 교훈을 원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환경이나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평안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나 사람의 말을 되새기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앞에서 원수를 고발하고 보니까 자신도 그 허물이 굉장히 많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인자를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고발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와 허물,
아닌 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이 아니면 나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의지할 것이 사라져. 그러니까 나 자신도 똑같은 동일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선하심으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로 10절에서는 또다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탄원, 확신, 탄원, 확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죠. 8절로 10절의 그 선언과 확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래서 그의 도는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도, 즉 말씀으로 죄인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때 죄인은 누구냐? 온 인류가 다 죄인이지만 모든 인류를 말한다기보다는 9절 10절에 보면 온유한 자, 성품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의 도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게 이제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주님이 가르치고 지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고집스러운 자는 하나님이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정말 인자하심이 넘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고집만 부리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인자하심이 되고 진리가 되려면 나 자신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온유한 자인가 완고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반영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 그는 온유한 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님의 백성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세 번째 탄원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가 크니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원래 앞에 1절 이하에서는 원수의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1절로 3절에. 그런데 11절에 와서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원수의 문제는 작아졌어요. 내 문제가 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저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나쁜 놈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내 대적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게 신앙인의 코스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언제까지든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못 보면은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억울함을 탄원하다가 하나님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된 거예요. 나와 그가 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5절에 선언을 합니다. 세 번째 선언이죠. 확신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치신다. 택할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해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택할 길이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인도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그 자손도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거죠. 또 14절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언약을 그들에게,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신다. 친밀한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것은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에서도 또다시 반복을 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15절,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와 함께하고 바라보고 친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그물을 벗어난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22절에는 네 번째 기도를 해요.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원수의 숫자가 19절 많고 나를 미워함이 심히 많다. 그렇게 그래서 근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원수의 숫자가 많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근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다가 나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 개인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십시오. 나에서 나라, 국가, 민족으로 기도가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에 우리 가정과 내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라든지 경각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참 하다가 우리 나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우리 국민도 이런 시절을 잘 이렇게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기도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탄원과 확신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확신 가운데 세워지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온유한 주님의 지도 가운데서 말씀이 인자가 되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원수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나의 죄악도 깨달아지고 나의 기도의 탄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와 민족으로까지 나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히 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앞에서 주의 가르치심을 온유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온유한 마음으로 지킴으로 주님의 그 가르침이 인자가 되고 진리가 되고, 또 원수의 문제로 시작해서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내 속에 녹아들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의 기도로부터 교회와 나라와 국가와 세상의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